갑자기 사수하세요. 승용께서 앉아 승용께 오세요. 오신 분들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서 찬양하는 게 더 좋겠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너 어디 나오게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한곡 더 할 때 나중에 우리 김진우 목사님 또 말씀 인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서 또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 그때 선곡해 주신 곡인데 저도 좀 모르는 곡이었고 여러분들도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 같이 한번 먼저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배워보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 봅시다. 나게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어떤 찬송, 교회에 대해서 교회 찬송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영적 능력으로 영적 본질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자를 생각보다도 소중한 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진 길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김재정 목사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교회 영적 본질 한 사람을 정말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한 사람을 참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해 주셨죠. 또 영적 능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와 금식 이런 얘기 해주실 텐데 많은 분들 도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으세요. 다 쓰시라니까 다 무슨 부 드시겠다 쓰셔가지고 이만큼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임들, 기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 한 번 더 있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신 낯익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할게요. 우리 지금 탁구대회 할 때 차영기 형제님이랑 한 편을 먹어서 복식 승리해 주셨는데 김형준 형제님 예, 환영합니다. 네, VIP시죠? 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목사님 바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하고 1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 삶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우리 신분을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바뀌었는데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갖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약한 거예요. 조그만 일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패배하고 우리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잘 들리는 거죠? 네. 내가 안 들리는 거구나. 모니터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궁금증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이 삶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지 않아서 신앙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그런데 그 듣고 배우고 아는 내용이 나의 삶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지난년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사다가 그 앞에다 심었어요. 땅을 파고. 조그만 나무인데, 그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갖고 왔는데,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땅을 파봤어요. 땅을 봤더니 밑에가 자갈이에요. 그 밑에가. 그리고 아주 흙이 안 좋았어요. 진흙 같은 그런 흙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깊이 다시 파가지고 비료 섞인 흙을 사다가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고
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서 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조금 나무인데 많이 따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토양입니다. 토양. 토양이 안 주면 나무가 안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토양이 안 주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그리고 열매도 잘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토양의 문제입니다. 토양이 좋아야지 그 좋은 토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잘 가꾸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꼭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두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영적 토양에 대한 그리고 영적 뿌리에 대한 영적 토양과 영적 뿌리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양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영적 토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의 내용입니다. 이 토양이 피력해야 됩니다. 이 영토양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나는 죄상 받았어요.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상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매일 삶 속에서 죄상 받는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는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삶에는 죄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받는 것이지, 지금 나의 현실 삶 속에서 죄사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소망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잘 전달됐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죄사 받은 확신도 있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가졌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재 나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사 받은 기쁨, 감격, 감사,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를,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수만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걸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토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토양이 지금 비옥한가 아닌가? 나의 영적 토양이 지금 좋은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나의 영적 토양이 좋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 본인의 삶 속에, 영적 삶 속에서 죄사 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정말 내 삶 속에 죄사 받은 감사와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나에게 가득 차 있으면, 그러한 삶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토양의 문제입니다. 토양의 문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성취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걸 내가 누리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회 일에 분주합니다. 근데 교회 사역에 내가 바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고 영구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영구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분주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 사역하긴 하지만 분주하고 수고하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토양의 문제입니다. 내 영적 토양.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김,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저랑 동의하시나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영혼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재량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왜? 토양이 안 좋으니까. 토양이 안 좋은데요. 토양에서부터 내가 뭐가 다 나오는 곳인데 토양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토양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토양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속을 찌는 그런 감격이 있겠어요? 단종교하는 교회들마다 방문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 똑같은 국면이 있습니다. 뭔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영혼공헌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영혼공헌 하다가 숨김을 하다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도 갖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세미나도 하면서 참여하면 은혜 받아요. 도전 받아요. 근데 어려움도 가는 겁니다.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속을 치는 내면의 기쁨이 필요한 것이죠. 세미나가 아니고 집회가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속을 치는 기쁨,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나의 아내로 내 남편,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남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해도 잘 받지 않는 분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껴줘도 그걸 잘 받아주지 않는 분들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나에게 주셨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나도 한 영혼을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깊이 경험할 때 나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수고 가지고는 한 영혼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생활, 우리의 세계의 모든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원천입니다.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귀역하고 이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양이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보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가라.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 뿌리, 영적인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내리라.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은 단말로 얘기하게 되면 신앙의 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뿌리가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 여러분이 영성이 깊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영성이 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 깊이 내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은 것이 바로 영성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으니까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잘 크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거죠. 우리 질문은 영혼은 잘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 질문이 아닙니다. 가족이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영혼은 잘하는 거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질문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영적 뿌리를 좀 잘 내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은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열매 맺히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영구원, 분과 성김, 열매니까 열매는 내가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영국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안에 사랑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으니까 영혼을 대하게 되면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처럼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지 내가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열매입니다. 성님도 열매입니다. 사역도 열매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영혼의 구원에 맞추지 않고 사역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에 맞추는 거죠. 이걸 잘하고 내가 영적 태양이 건실해지고 귀엽해지고 나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영혼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에 영성의 뿌리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가 했던 영성의 뿌리 4가지 일을 다시 하려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했던 영성에 대한 삶, 영적 삶에 대한 그런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영성의 뿌리, 첫 번째, 영성의 뿌리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찬양에는 가사를 고백하면서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을 내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부르면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걸 상상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그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아까 교회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마지막 찬양이 그 교회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 교회에 대한 모습, 가사가 참 좋잖아요, 아까. 가사 하나하나가 그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가 좋은 거 아닌가? 뭐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또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음정을 잘 맞추는 거 안 맞추는 거 맞추면 좋죠. 근데 안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들려도. 찬양은 음정을 맞추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은 좋은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든 내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이 좋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쁠 때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슬플 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승리할 때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실패할 때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할 수가 있고, 또 운전하다가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조용히 생각기도 하다가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할 수가 있고, 밖에서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디서든 찬양할 수가 있고, 찬양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내가 고백한 그 찬양 가사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그래서 우리 영성의 표시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듣게 되니까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고개가 기쁘시면 여러분 찬양이 좋습니다. 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표시가 찬양이에요.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나 영성의 뿌리가 약해지고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을 불러도 힘이 없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삶 속에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 강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신앙의 모습도 찬양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기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교회 찬양의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자,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인데, 찬양하는데 영원아 하면 반주 없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잘보내게 띄워주시겠어요? 찬양하는데 영원아. 우리가 다 한 찬양이잖아요. 읽어보지 마시고, 찬양하는데 영원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의 고백대로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 찬양의 영혼을 심어주세요. 내 영혼 가운데 찬양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기뻐라 찬양할 건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라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경이 막힌 가운데 있고 내 삶 속에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내 안에서 부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을, 그 영혼을 내가 그 찬양을 드릴 때 내 영혼에 기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뭘 불러요?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삶 속에 어떤 때는 슬픔이 싹 몰려들어올 때, 내 안에 슬픔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을 흘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때 그 어둠에 내가 머물지 않고 내 영혼 속에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나를 심어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하는 것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영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아까 기도했는데 환경이 막힌 자리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게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쁠 때에도 말 못올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찬양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꼴려드리는 많이 한데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밤에도 할 수가 있고 낮에도 할 수가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도 혼자 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에게 나쁜 말 했으면 속으로 울고 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화내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수고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이기를 심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통로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 고백이 통로예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셔서 언제든지 하시든지 찬양을 많이 들을 때 내 영성이 기뻐집니다. 내 영성의 뿌리가 기뻐지는 것이죠. 언제? 찬양을 많이 들을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성의 뿌리 두 번째 대면 기도입니다. 대면 기도. 대면 기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뭐 간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병원 기도도 있고 기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대면 기도입니다. 대면 기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의 하는 일을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일을 잠깐 손을 멈추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대면 기도예요.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는 네 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축복이 뭐예요? 죄 사함받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네. 죄 사함받는 기쁨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거나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내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만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내 죄가 사함 받는 것 같이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는 사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 찬양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부른 찬양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주의 그럼 인정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잘 아신 찬양이잖아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노라 하신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게 내 고백이에요. 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악을 곧 씻어주시네. 좋은 가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괜찮고 또 안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찬양 불러도 괜찮아요. 어떤 찬양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기왕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대명기도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가진 복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내 인생의 탑, 영혼의 탑과 같았습니다. 탑 아시죠? 탑. 배를 딱 정박할 때 쓰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의 탑과 같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악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실패하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지켜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나를 잡아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을 해나가는 내내 동안 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누추함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능력.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하기를 이 땅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찬양 한 장 할까요? 그 다음 분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주일 살리신 우리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약속을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어머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안에도 다른 찬양이 있으면 그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대면 기도 시간에 했던 세 번째 내용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았던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알게 되니까, 천국을 가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 뭐 이렇게 두려울 것도 뭐 그렇게 무서울 것도 사실 우리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여함을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부러울 것도 사실 없는 거죠.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지. 나의 끝은 천국이지. 이 어려움이 나의 끝이 아니고 이 슬픔이 나의 끝이 아니고 나의 끝은 천국이지. 이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끝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많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끝은 어디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 하루아침에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때 부르던 찬양이 하늘 가는 발길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발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발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길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 위에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국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고백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가 천국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분양은,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천국. 그날을 기억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죠. 대명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역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그때 누가 같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잖아요. 나의 약점이 있으면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하고 내가 다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까 부르던 찬양이에요. 나 약했을 때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실 분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영혼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으려고 잡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부상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성의 뿌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설교 듣든지 혹은 말씀 공부하든지 혹은 말씀 읽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대하게 되면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깊이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내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주일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말씀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은 좀 있긴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큐티를 많이 하더라고요. 큐티. 어느 교회 가보게 되면 큐티가 열풍이에요. 큐티 않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요? 매일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상대적으로 주일 말씀 묵상하지 않았어요.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저는. 주일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중요한데, 주일 말씀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이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다른 데 분주한 거예요.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일 설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걸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주일 말씀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삶이 힘들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한 주간 내내 큐티 매달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좀 무슨 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 설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많은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 한 주간에 영적으로 도리어 분산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 내가 영적인 성숙함이 내가 주어질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형식하고 합니다. 형식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매일 듣는 거니까 기대가 넘는 거예요. 뭐 또 듣겠지 뭐. 또 설교지 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뭐 주일 설교 말씀 수요, 뭐 금요, 뭐 큐티 말씀 한 주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살지 않죠. 이러다 보면은 말씀의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말씀을 많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 하나만 딱 이나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과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일 말씀과 같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일같이 주일 말씀과 내가 씨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내가 목당에서 나누는 거예요. 목당에 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살아가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당에 가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또 듣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됩니다. 어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의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주신 말씀이다. 이걸 딱 붙잡으셔서 다른 말씀은 모르지만 적어도 주의 말씀 하나만은 한 주간 동안 다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저도 내 신앙의 삶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도도 하세요. 시간 되면. 그 다음에. 그때 열심히 하는데 괜히 와가지고. 내 말씀 들을 때, 내 말씀 듣는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그러시나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뭘 하기 원하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맡김이 아니라. 말씀 드릴 때 주로 세 가지로 드립니다. 세 가지로 드립니다. 말씀 드릴 때. 첫째는 감동입니다. 말씀 드릴 때 감동. 어떤 때는 말씀 드리면서 위로가 돼요. 위로. 어떤 때는 기쁨이 돼요. 기쁨. 어떤 때는 소망이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감동이에요.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실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편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서 많이 불편한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좀 고쳐라 이거를. 너 좀 바꾸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걸 듣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릴 때 어떤 때는 부담감 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드릴 때 부담감이 생기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물어보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대면기도 하라.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그죠. 그럼 그거 하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릴 때. 첫째는 감동. 두 번째는 불편한 마음 생기고. 세 번째는 부담감 생기는 거예요. 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릴 때. 뭐 자꾸 내 말씀 드릴 때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딱 잡으셔서 감동인가? 오늘은 부담감인가? 오늘은 또 뭐예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셔서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자매님 제가 질문 내보겠습니다. 앞에 앉으셨으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딘가요? 지난주 설교 본문. 정확하게. 그리고 주 설교 본문. 아니, 저 제목. 제목은 성령이 통신하신 성령님의 팬들이. 그 말씀 드리실 때 되게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시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주셨어요? 어떤 음성?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타식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너무 좋잖아요. 박수 한번 부담 질문입니다. 그 말씀 드리신 다음에 뭘 결단해 보셨습니까? 결단 내용.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전화하고 기도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박수 좀. 지난주에 해보신 분 뭐가 있어요? 작정 기도를 했고요. 네. 지금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데 엄마한테 매일 전화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딱 필요 없겠어요. 이 말씀 드리시면서 말씀에 대한 주요 음성을 내가 기억을 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한 명 살아보는 거예요. 훌륭한 삶 사셨잖아요.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신 집사님 이하경 집사님 씨가 예,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본문 딱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참 좋았어요. 저에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기 박수 쳐줘요.
귀하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럴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성의 뿌리 첫 번째가 뭔가요? 찬양. 두 번째가 대면기도. 세 번째가 말씀 묵상.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해보는 겁니다. 한 첫 시간.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하루에. 바쁜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찬양 한 5분 정도. 그리고 대면기도 한 5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묵상 한 5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15분이면 충분해요. 대신에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15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15분이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하루에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루에 첫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첫 시간 만나자마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만나자마자 말이죠. 부탁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더군다나 이런 새벽에 만나자마자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랑 좀 교류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랑 좀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만나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뭐 아프고 힘든 것 크게 얘기한 하나님은 대화하자고 그냥 대화하자. 우리 첫 시간은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성의 세 가지 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어떤 날은 천국에 대한 소망, 묵상, 어떤 날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묵상하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줘도 괜찮아요. 어떤 날은 교인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찬양 하나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루에 네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또 내가 한 가지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찬양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말씀을 묵상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는. 어떤 날은 나에게 충분한 소망을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나를 찬양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해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쭉 하다 보면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하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의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해보시겠죠, 여러분? 해볼 수 있죠? 가능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부유해집니다. 나의 찬양이 매일같이 있고, 매일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비움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과 영혼의 열매는 漸渐 꽂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만이라도.
마지막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요중의 뿌리 네 번째.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대면기도, 세 번째는 말씀 묵상, 네 번째 영성의 뿌리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가장 축복된 주제입니다. 금식. 사역을 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금식을 했고, 두 번째는 악의 공격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내가 금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유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금식에 대한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금식이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이 금식이 준 유익이었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날 놔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이게 금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평온함과 담대함 주십니다. 평온함과 담대함. 금식하게 되면 뭐 어려워도 말이죠. 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이 좀 유익해요. 담대함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마음에 평온함이 생깁니다. 평온한 마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탁 만나게 되면 일단 금식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이 영적 힘이에요. 내가 했던 금식은 끄는 금식이 아니고 삶의 금식입니다. 삶의 금식. 그래서 보통은 금식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매주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삶의 금식입니다. 일상의 금식이에요. 일상의 금식. 이게 좋은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시니까 금식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끼로 하시는 겁니다. 한 끼. 한 끼로 하시되 한 달에 한 끼 하는 겁니다. 좀 가능하시겠어요? 한 달에 한 끼. 어려우세요? 두 달에 한 끼. 그건 좀 어렵다. 그럼 석 달에 한 끼도 괜찮아요. 왜냐면 금식은 양해지지 않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금식 꼭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한 끼 금식도 금식인가요? 예, 금식이에요. 한 끼 금식이나 40일 금식이나 같은 거예요. 기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식은 같은 거예요. 금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뭐 한 달에 한 끼 정도, 뭐 두 달에 한 끼 정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그다음에 2주에 한 끼 또 옮길 수가 있어요. 또 2주에 한 끼 하다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한 달에 한 끼로 옮기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한번 시작하시면 부지런하게 하는, 그리고 평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꾸준하게 적어놓고 칼렌더에 표시해놓고 매월 뭐 월요일 월요일날 아침 혹은 점심 혹은 저녁 한 끼 딱 정해가지고 딱 표시해 두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일하시면서도 금식하는 시간이 내가 낮이다 그러면 낮에는 속으로 그날은 일하시면서 그냥 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잠깐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은
신이 아니라 금식은 축복입니다. 금식은 신이 아니고 금식은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한 달에 한 끼, 혹은 두 달에 한 끼 다 정하셔서 해보시고, 또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한 주간 한 끼 금식 해보는 거예요.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뭐 한 열흘 한 끼 금식 해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좀 큰 일이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 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고 드리고, 하나님은 날 그때 날 잡아주시니 내 영적 힘을 내게 주시면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돌아보니까 많은 축복 중에 한 가지가 금식이 축복이었습니다. 금식이. 내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짐이 아니다 뭐예요?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내리는 생활, 우리 영성을 세우는 일은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뭐 찬양을 한다든지, 혹은 첫 시간에 내가 대면기도 한다든지, 혹은 뭐 말씀 묵상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약간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영성을 세우는 일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다른 걸로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근사대 가가지고 수행이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좋은 강사 모셔다가 말씀 듣게 하고, 유익한 말씀 나누고,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럼 영성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집니다. 영성은 1년에 두세 차례 만나서 말씀 듣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 영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성은 내가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대면기도 드리고, 내가 말씀과 시험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나의 영성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 속에 강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삶 속에 힘을 주시는 거죠. 영성은 매일매일 문제.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 영적 토양 안에 우리 영성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고 행복하시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피옥해지고 승리하는 삶 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영성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뭐 다시는 안 오실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조용히 되는 거
그렇죠. 지금부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을 키워나가고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 계속 꾸준히 사람으로 도전해 주시고 그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멋있는 뭐 이렇게 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뭐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 것이 목사님이 신앙생활, 목회생활 평생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다 나눠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우리도 쭉 살아가는 여러분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찬송 하나 합시다. 이번에 우리 배웠던 찬송인데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그 찬송 하나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또 헌신하실 분 있으면 헌신하시면 목사님 저와 같이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마지막 하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나중에 주실 때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오늘 두 번 들은 말씀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냥 지식만 쌓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 우리 경험만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다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 이거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해보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 안에 살아가고 그것 안에 뿌리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죄사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영적 태양을 피력하게 만드는 이 삶을 잘 살게 해주시고 매일매일같이 그 영적 태양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 뿌리 내리는 영성의 삶을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성으로 잘 쓰이게 하셔서 하나님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다 공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울창한 소리 되게 하시고 순한 삶을 배우르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자 앉으셔도 됩니다. 의자 앉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안신한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우리 끝나고 단체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 나누고 또 목사님께 인사도 하시고 할게 같이 마시고 좀 남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